시편 105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받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시편을 펴면 이게 묵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맨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고 만민 중에 그의 기이한 일을 알게 할지어다. 아주 비슷한 시어로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설교하기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사실은 묵상을 하면서 이 시인이 뭘 노래하고 있고 뭘 기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사실은 그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시편 104편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한 세계를 공급하시고 또 어떻게 지금도 이 창조의 세계를 계속해서 창조해 가시는지를 찬양하는 것이 시편 104편이었어요. 그래서 그 비슷한 참고 구절을 찾는다면 창세기 1장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첫날에 빛을 만드시고 두 번째 날에 하늘, 궁창을 만드시고 또 셋째 날에 땅을 만드시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외우셨죠? 빛천당 이렇게 외웠잖아요. 여러분들 머리가 좋으시네요. 그 다음에 빛을 만든 그 날에 넷째 날이 되면 빛과 똑같은 걸 만드셔야 돼요. 근원적인 빛을 첫날에 만드셨다면 넷째 날에는 이 세상에 비추는 물리적인 빛들을 만드셨어요. 그게 해, 달, 별이죠. 그래서 별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늘을 만드셨으니까 하늘에 뭐가 날아다녀야 돼요? 새들이 날아다니고 또 새와 동일하게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또 논이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새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을 만드셨으니까 그 다음에 땅에 나는 채소와 또 거기에 동식물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빛천당 별새 똥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똥은 동이에요. 동식물. 그래서 맨 마지막에 기어다니는 것 육축들 만드시고 여섯 번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진 서술형으로 되어진 기록이라면 시편 104편은 서술형으로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시적 표현으로 시적 감동과 감흥을 가지고 그 일을 기록한 것이다. 어제 우리가 그렇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105편을 보면 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편 105편은 시편 104편이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분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라 하는 찬양이라면 이 창조된 세계를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운행하고 계시죠. 그래서 시편 105편은 104편과는 다르게 이거는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거예요. 똑같이 찬양하라고 되어 있고 감사하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창조의 세계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꽃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채소를 만들어서 또 먹을 그 초식 동물들에게 공급하시고
그 초식 동물들을 또 잡아먹는 또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시고, 이렇게 한 창조의 그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백사편이라면, 그 창조의 세계 가운데서 인류 역사를 또 쭉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러니까 역사 그러면 이제 창세기의 역사도 있지만, 창세기의 그 창조의 역사도 있지만, 어떤 역사가 있어요? 창세기 12장부터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게 또 오늘 이 시편 104편의 15절까지의 주제예요.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 그래서 이 시편 105편은 8절, 9절, 10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세계 가운데 동물, 식물,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을 충실하게 지켜가시는 것이 인류 역사예요. 그게 이제 이 다윗이 시편 105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게 이제 105편인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언약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시편 같지만 전혀 다른 또 내용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8절, 9절, 10절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이게 이제 요셉까지 나오면 이거를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4대 족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4대 족장,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오늘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딱 한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언약. 이렇게 이제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치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주목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또 씨를 주셔서 이삭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이삭이 또 아들을 낳아가지고 야곱에게서 12자손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이런 일들을 만민 중에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래서 이 시편 105편은 명령형으로 1절부터 4절까지 반복해가지고 명령형으로 언약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 어제는 창조의 세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그 창조된 세계 속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 자신들의 조상이죠. 그리고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이런 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는지, 그걸 이제 찬양하고 선포하고 전하고 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런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명령형만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를 찬양하며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 다음에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또 감사하고 또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시편 105편은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표제어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편 103편부터 다윗의 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고 시작했는데 반복해서 동일한 명령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때 이것도 다윗의 시겠구나. 이게 이제 두루마리로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는 장절 구분이 없던 성경이니까 이게 다윗의 시에 속할 것이다. 이 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추정하고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 창조의 세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고 오늘 105편에서는 그 가운데서도 역사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믿음의 조상들을 선택하시고 그 조상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은 언약에 그렇게 신실하셨는지 언약에 충실하셨는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성실하게 언약을 지켜가는데 우리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 걸 지금 기억하라고 그러고 찬양하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언약을 가지고 판단하시는지 이 판단한다는 말은 사실 재판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고 심판하실 때는 딱 한 가지를 가지고 심판하세요. 언약에 얼마나 신실했느냐. 언약의 말씀을 따라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느냐. 아니면 그 언약을 저버리고 또 배신하고 언약과 상관없이 사느냐. 그래서 이 언약이 중심이에요. 그 언약의 중심이 뭐냐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고 씨를 약속하잖아요.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언약이신 예수, 그 언약을 따라오신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실했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었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거절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뭐 한다는 거예요?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 말씀을 이 종말의 관점으로 이렇게 쫙 보잖아요. 그럼 다 하나님의 그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땅에 있어요. 언약을 맺으실 때 두 가지를 약속하세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땅이 뭐냐면 천년왕국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씨를 주겠다. 그게 누구냐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이 왕국을 만들어 가실 것을 계속해서 약속하세요. 여기서도 다윗이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중심에 서 있는 이 8절, 9절, 10절. 여기서 이제 핵심 단어가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여기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다윗이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뭐냐면 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그냥 구별됨이 없이 살아가던 한 사람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으세요.
한번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제가 한 서너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 언약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고 우리가 이제 영적 이스라엘로 접붙임받아서 우리와 맺어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가면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라. 이게 이제 시편 105편의 주제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복 덩어리,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만민에게 흘러가게 될 것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이 약속을 또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재물들을 쪼개어 놓도록 바위 위에 쪼개 놓도록 하시고 그 바위 쪼개진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언약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언약이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쪼개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한번 읽고 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기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요 사이에 사실은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 언약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쪼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이 재물처럼 지금 쪼개서 양쪽에 늘어놓은 재물처럼 너도 쪼개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만 지나가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일방적으로 언약에 신실하게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약속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구약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약속을 우리는 신약이라고 부르고 그 구약과 신약은 지금 다 이루어졌고 그 약속 중에 딱 한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거예요. 그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두 가지를 약속하시죠. 뭘 약속하세요?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땅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손을 약속하시죠. 이게 이제 씨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우리는 이때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약속은 누구와도 맺은 거예요? 우리와도 맺게 되는 것이.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이게 이제 우리와 해당된다는 거죠.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한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땅도 있어야 되고 영토라 그러죠. 거기에 백성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주권자가 있어야 주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 나오잖아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주권이죠.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게 하나님 나라 영토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라.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백성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게 영토, 백성, 주권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천국, 천년 왕국의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이야기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변화된 몸을 입고 거기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는 것이, 꼭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주권이 선포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새 예루살렘 이거예요. 근데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전반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이 그림, 이 언약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어요. 내 백성이 되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지금 다윗이 시편 105편에서는 이걸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역사를 심판하게 될 텐데,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의 중심이 뭐냐면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 이제 뒷부분 쭉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11절 말씀이죠. 104편 11절, 105편 11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부름을 받았을 때 아주 그 연약한, 숫자도 많지 않고 뭐 규모도 크지 않고 뭐 모든 민족이 뛰어나거나 이러지도 못하고 이 민족 저 민족에게로 이렇게 나그네가 되어서 유리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주었다. 땅, 백성, 주권. 이게 이제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 나라의 3요소잖아요. 이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지 아니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건 이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에 충실하신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다 그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너에게 주노라. 그런데도 애굽 땅에 또 먹고 살겠다고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러고 막 이렇게 엉뚱한 일들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어요. 그럴 때 그 아비멜렉과 같은 왕들을, 아브라함이 잘못은 했는데 누구를 꾸짖어요? 그 왕들을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대지 말고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은요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아주 이기적이세요.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내 새끼에 대해서는 뭐 손도 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언약에 충실하신 그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누구에게까지 해당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해당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기 보십시오. 그 왕들을 꾸짖었대요. 그 왕들이 잘못한 것도 없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누이다. 이래가지고 이쁜데 그럼 내가 좀 같이 살면 안 될까? 그렇게 하시죠. 이래가지고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취한 거지 뭐 처음서부터 자기 부인이라 그랬으면 혹시 뭐 물론 아브라함을 해치고 취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쨌거나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언약 백성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손대지 말고 해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지켜주셨던 것, 그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오늘 이 시편을 읽는 우리도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 언약에 신실하시구나 하는 것으로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말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편 105편이.
신명기 7장에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아멘. 예. 인애를 베푸시며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이 왕들을 꾸짖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잘못은 아브라함이 하고 책망은 아비멜렉이 받잖아요. 이렇게까지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고 이 말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제 시편 105편 1절, 2절, 3절, 4절 읽으면 왜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지,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며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